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언의 신 시대소망 459페이지에서 462페이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중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수요로 진리를 평가한다. 그리고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란 질문이 아직도 계속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시대처럼 오늘날도 진정한 경건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결같이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며 영원한 부를 등한히 여기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과 종교적 지도자들까지라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진리에 대한 반대 논증은 되지 않는다. 다시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를 잡으려는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만일 그를 마음대로 하도록 더 버려둔다면 그는 기성 지도자들에게서 백성을 이끌어갈 것이므로 제일 안전한 방책은 지체 없이 그를 침묵시키는 것이라고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의논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들의 의논은 갑자기 저지되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결정하느냐고 니고데모가 질문했다. 회중 가운데 침묵이 흘렀다. 니고데모의 말은 그들의 양심을 찔렀다. 그들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정죄할 수 없었다. 거만한 관원들이 정의를 위하여 담대히 말한 그를 바로 보고 침묵을 지킨 것은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들의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의 성품에서 감화를 받고 그를 변호한 것을 말한 것에 대해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으며 원통하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신랄하게 비꼬면서 니고데모에게 말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 항의는 회의의 진행을 멈출 수밖에 없게 하였다. 관원들은 듣는 일이 없이는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고 예수를 정죄할 수 없었다. 그때의 모든 일은 좌절되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었다. 도시의 흥분과 혼란, 열광하는 군중들과 반역적인 랍비들을 피하여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는 조용한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러나 이른 아침에 그는 성전으로 돌아가셨다. 그의 주위에 백성들이 모여들자 그는 앉아서 가르치셨다. 일단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원들이 거칠고도 열띤 음성으로 그가 7번째 계명을 범하였다고 비난하면서 공포에 사로잡힌 여인을 끌고 그에게 나왔으므로 가르치는 일은 곧 중단되었다. 그들은 그 여인을 예수 앞으로 떠밀어 보낸 후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 하면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었다. 그들의 꿈에는 존경에는 그를 해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짜놓은 음모가 가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지라도 그를 고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그를 정죄할 구실을 확보하기 위해 이 기회를 이용하였다. 예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는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며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선언한다면 그는 로마인들만이 가진 권리를 횡령한다고 로마인들에게 고소당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여인과 인간적인 동정조차 없는 철면피한 고관들을 바라보셨다. 흠없이 순결한 그의 정신은 그 광경을 보고 움츠러지셨다. 어떠한 목적에서 이런 문제를 그에게 가져오게 되었는지 예수께서는 잘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의 품성과 생애의 어떠함을 아셨다. 소위 정의의 수호자들이라는 이들이 예수를 해할 함정을
만들기 위하여 이 여인을 죄짓게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시선을 땅에 고정시키시고 흙에다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지체하시고 무관심하신 듯함에 참을 수 없이 된 고소자들은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시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예수의 시선을 따라 땅바닥으로 쏠렸을 때 그들의 안색은 변하였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생애의 숨은 죄의 비밀들이었다. 바라보고 있던 백성들은 그들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자 무엇 때문에 그처럼 놀라고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하여 밀어제치며 앞으로 나왔다. 율법을 존중한다는 그들의 모든 공언에도 불구하고 랍비들은 여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데려오므로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 여자를 고소할 의무는 남편에게 있었으며 범죄한 상대방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했다. 고소자들의 행동은 완전히 월권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하셨다.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집행할 때 그 사건의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다. 이제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음모한 장로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계속키로 하셨다. 예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도 제거하지 않으셨으며 또한 로마의 권위도 침해하지 않으셨다. 고발자들의 계획은 좌절되었다. 이제 거룩함을 가장하던 그들의 의복은 찢겨진 채 그들은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정죄를 받고 서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에 숨은 죄악이 무리들 앞에 공개될까봐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땅에 떨어뜨린 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희생자와 동정하시는 구주를 남겨두고 슬금슬금 도망쳐 버렸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여인을 보고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대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하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 앞에 서 있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은 그녀에게 사형선고처럼 들렸었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 구주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고요히 운명만을 기다렸었다. 그는 그의 고발자들이 말없이 부끄러워 떠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희망이 찬 말씀이 그의 귀에 울려왔다. 그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는 예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고상한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신 이 일 가운데서 예수의 성품은 완전한 의의 아름다움으로 빛났다. 예수께서는 죄를 가볍게 하시거나 죄책감을 경감시키지는 않으시는 동시에 정죄하려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려고 노력하신다. 세상은 이 곁길로 나아간 여인에게
멸시와 조롱밖에는 주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위안과 희망의 말씀을 하셨다. 무죄하신 분은 죄인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으셨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비난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과오를 범한 자들이 타락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에게서 눈을 돌이키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그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 데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보다 더욱 죄가 많은 수가 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함을 분별하여 용서와 격려를 하는 데는 신속하고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